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요. 부활에 대한 이해와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죽은 성도는 어찌 되는가에 대하여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유대인들이 강력한 박해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나야 했으므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고 자세히 가르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또 죽은 자들에 대한 그것을 이해시키고 있지요. 또한 임박한 재림 의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잘못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앞부분에서 종용히 일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라. 외인들을 향해서도 그래야 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요.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헌금만 드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못됐다. 자기 일을 해라.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을 권한도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게 이 재림에 대한 것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상세히 가르치고 도전하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부분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소망을 갖게 하고 이미 잠든 자들에게 위로하고,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믿다 죽었는데 어떡하지?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 어떻게 해?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요. 죽은 자들을 주님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도라 할지라도 죽게 되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죽었는데 어떡하지?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된다고 쳐. 이미 죽은 자들 어떻게 해? 이걸 걱정했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투로 말하지요. 이 표현은 이중 부정 구문으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요. 좀 더 강한 의미로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이 주제를 말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요한계시록 강의 이런 거는 잘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부분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하여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셨지요. 그 여동생들이 주님이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다시 사는 걸 믿느냐고. 얘 나중에 부활할 거 믿어요. 아니 지금 살 거 믿어. 나흘이나 돼서 여동생이 그러죠.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우리나라 묘는 무덤에 장사 지내고 썩어서 냄새 안 나요. 근데 이스라엘 묘는 가족 묘예요.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가족묘를 해야 장래에 대한 올바른 나감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처럼 무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온 산지가 무덤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스라엘은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쏟게 되면 뼈를 골라내서 작은 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놔요. 이거는 증조 할아버지, 이거는 할머니, 그 다음에 뭐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모님 쭉 얘가 가족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은 앞에 돌로 큰 돌로 굴려서 막아놔요. 예수님이 장사되고 나서 여자들이 가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시신에 그걸 깨끗함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돌은 누가 굴려서 열어주지 이러고 걱정을 해요. 천사들이 와서 열어줬잖아요.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무덤은 새거라 이랬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가족묘는 새거가 아니고 이미 그 선친들이 다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래서 틈이 좀 있고 그 바깥에서 마리아가 이미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었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주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네, 아멘 믿습니다 이랬죠. 그리고 나사로야 이제 나와라.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회복돼서 나오지요. 그리고 묶여들고 풀어줘라. 어쩌면 나사로는 좀 더 불쌍할 수 있고 또 죽었으니까. 근데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말씀이지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해? 예수님 믿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지요.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게 하는 이유가 나오지요. 불신자들이 슬퍼하는 것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한다고 합니다. 헤어지면 슬프죠. 같이 있던 부모님이, 어른이, 친척이 주님 품으로 갔을 때 슬퍼요. 눈물이 나죠. 그 눈물도 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묘를 보면서 어떡하지? 주님 오실 때 부활 이미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그들에게 그 개념을 바꾸자. 그렇게 온통 슬픔에만 잠겨있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도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절망적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올바른 가르침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불신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지옥에 가시게 되겠죠.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실히 거듭 남자로 계시다가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게 되죠. 아버지는 못 만나고 어머니는 만나요. 우리는 믿음의 그걸 가진 사람, 정확하게 부활할 때 확실히 주님께로 끌러 올라감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길게 빵! 이게 주파수로 바뀌고 진동이 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길게 울려질 때 진동이 되고 죽은 자들이 흩어진 뼈들이 썩고 흙이 된 것들이 모여서 살아나게 됨을 이야기해요. 14절 보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을 그들이 먼저 함을 말하지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을 기초로 말하지요. 하나님이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시점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또한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실진데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합니다. 나사로가 더 첫 열매 아니에요 그러겠는데 나사로는 영원히 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지요. 이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 장래 성도들의 부활도 사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인하여 왔던 것처럼 부활도 사람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주님을 비교하면서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하심 아래에 있는 부활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죽어서 이미 흙이 다 되어서 형체가 아예 없는 자들도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미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주님을 부활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를 살리시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을 따라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일부 목사님들이 방문도 안 해? 성령 받아야지 이래요. 성령 이미 내 속에 있어요. 모든 믿는 자의 속에 성령은 이미 계십니다. 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기서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 영이 계신 분들에게는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일이 함께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확신함으로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돼서 언제 와? 그러면서 이걸 계산해 보면 알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은 이미 가짜입니다. 누구든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다,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다,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게 됨을 이야기하지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죽은 자들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거기로 이미 먼저 올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미 죽은 성도는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룰 수 없다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인하여 과도하게 슬퍼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과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앞설 것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은 먼저 살아나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혹시 예수님을 믿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던 어떤 분도 똑같이 주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누가 더 앞서고 뒤서고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자는 자들, 죽은 자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싶어서예요. 죽은 성도들로 인하여 과도하게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교훈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이 교훈으로 인하여 성도들 피차간에 위로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옛날에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죽은 가족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서로 위로 좀 해라. 걱정하지 마라. 부활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대. 결단코 우리가 앞설 수 없대. 위로, 힘내. 이렇게 위로하자는 거예요. 16절과 17절 여기도 16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의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호령은 뭘까요? 주께서 호령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이. 이 호령은 천사장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빵 하고 울립니다. 이 주파수가 너무 특별한 주파수라 흩어진 티끌로 된 다리를 다 모으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주파수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어때요? 성악가들이 와 고함 지르면 유리컵에 물 담아놓고 이게 깨져버리고 물이 확 쏟아집니다. 어떤 주파수가 맞춰지면 어떤 진동이 와요. 이게 움직여요. 깨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특별한 진동을 가지고 모든 흩어진 티끌들을 모은다라는 거지요. 17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전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에 대해 거듭해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크게 명령하심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도 이 부분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뼈가 흩어지고 조그마 이러겠지요. 다 모으고 살아나게 한다. 6.25 때 6.25 전쟁 때 북한 군인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남아있는 동네 사람들이 누구누구 앞장섰는데 누구 죽게 해서 잡아서 다 사살했죠. 우리 시골에 우리 논이 있는데 그 논 옆에 있는 산에 옆 동네에서 쭉 굴고 와서 구덩이를 파고 많이 사살했대요. 군인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6.25 때 북한군보다 한국군이 더 나빴어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쳐들어가서 죽인 사람이 더 나쁘죠. 거기에 동조해서 죽이게 했던 그들의 뼈들이, 제가요 사람 뼈인지 모르고 그 뼈 잡고 휘두르면서 막 뛰어가 놀고 이랬어요. 뼈가 많이 있었어요. 그 뼈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가면 안 보여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그야말로 약 한 50년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뼈들이 흩어진 것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버리고 흙으로 변하여 형체도 없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에 의한 변화됨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세포가 죽지 않고 늙어지지 않으며 병들지 아니할 것을 말하지요. 그때가 되면 척추가 너무 아픈 사람도 회복이 되어버려요. 너무 늙어서 꼬부라진 분들도 허리가 바짝 펴지고 주름이 막 있던 것들도 회복이 될 거예요. 성경에 아무데도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주님이 부활하실 당시 33세의 모습, 가장 정정할 때 우리도 그때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5절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마귀, 너 사망의 권세 가졌다 그랬지? 너 그거 어디 갔어? 이제 사망 다 이겨버렸어. 너 쏘는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 가진 자 마귀를 없이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크게 역사하여 땅이 진동할 것이며 흩어진 흙들이 모아질 것이고
뼈와 살이 회복되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떡하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리시죠. 물고기가 삼켜버린, 뜯어먹어버린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죠.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수없이 잡혀서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물어뜯기고 죽고 삼켜버리는,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그 삼킨 그들의 뼈, 살까지도 그 티끌을 다 모아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회복되어 살아난 자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버림으로 늙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뼈들이 붙고, 이게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이 막 흩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걸 보고 저게 다시 살 수 있겠냐? 선지자가 눈을 껌뻑껌뻑하죠. 살리라 다시. 명예봐라. 뼈들아 회복되고 살아나라 해봐라. 뼈들이 막 흩어지고 했던 게 다다다닥 모이더니 붙고 거기에 살이 쫙 생기더니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역사이지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말미암아 흩어진 티끌들조차 다 모아서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흩어진 티끌 그거 모아서 다시 회복 못 시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흙으로 사람은 로봇을 만듭니다. 흙에서 반도체 재료를 모으죠. 모래에서 나와요. 흙에서 구리 끄집어내죠. 흙에서 납 끄집어내죠. 흙에서 쇠 끄집어내죠.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여기에 그걸로 반도체 직접 IC 만들어서 거기에 프로그램 좀 집어넣고 전기 탁 넣었더니 움직이면서 배달하고. 요즘은 식당에 가면 로봇가 와서 밥 딱 갖다 주고 다 하잖아요. 그냥 저하고 두세 명 모이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흙으로. 장비 좀 더 갖추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못 만들어요?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하죠. 똑같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간단하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흩어져 티끌이 되고 흩어져 버린 모든 것들 모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들이 어떻게 공중에 오신 주님께로 올라가지요. 휴거라 그러지요. 휴거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17절에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이리 온다, 막 자기네 교회로 임한다고 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냥 어떤 교회로 안 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우리 어떤 교회에서 봐라 뭐 그러면서 자기가 뭐 주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 사기꾼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가짜이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약 한 40명이나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기 원당에도 어떤 여자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야말로 사단에 사로잡혀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때 어때요? 사람만 그렇게 회복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 뜯어 먹어요. 육식동물 없어져 버려요. 육식동물 언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타락해가지고 궁창 위에 물을 쏟아버리고 홍수를 내리고 적외선과 자외선이 마구 치고 들어올 때 생명이 10분의 1로 줘 800살, 900살, 700살에서 900살 살던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90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그때 다른 동물들도 동물을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게 회복됩니다. 어린이가 독사구리에 손 놓고 장난쳐도 안 물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때를 바라보죠. 자,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없었죠. 이거 없어집니다. 피조물들이 너무 간절히 기다리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란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지요. 우리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소원하는 주님 오시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바라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며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저 엄청 비싼 기계 만들어 그 엄청 비싼 기계 지금 수십억 가는 기계의 원래 전문가예요. 이게 뒷돈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일 안 하고 음향기기 만드는 일을 했어요. 원래는 자동 제어를 했는데 자꾸 제가 만든 첫 번째 스피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청년회에서 사갔어요. 음향 사업자는 길거리에서 기타 주고 찬양하는데 대학로에서 야, 그 스피커 조그만하고 너무 좋네요. 우리인데 팔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파세요. 서로 만드세요. 그래 팔고 그럼 더 좋게 만들죠. 그렇게 첫 번째 판매했던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음향에 대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자동 제어를 생각했어요. 음향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새로 만들었더니 다른 목사님이 또 사가고 또 가고 저는 그 비싼 기계 UPS 무전정 전원 장치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악한 일에 손대지 않는 것 당연히 안 해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아야죠. 야간 업소 가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야간 업소 가서 여자들 데리고 대접을 해야 오다를 딴다? 그거 안 따면 되잖아요. 주님 나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줍니다. 심지어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으로부터 한 32년 정도 전에 요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서 32년 전에 1억은 엄청 큰 돈이죠. 우리 교회에 음향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와서 브리핑해. 그럼 오다 줄게. 건축위원장하고 목사님이 저인데 말이에요. 저 성경 공부 인도자예요. 성경 공부 안 가르치고 거기가 안 가죠.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저녁에는 갈 수 있습니다. 오후에 안 됩니다. 저 떨어졌어요. 떨어질 거 알고 안 갔어요. 주님 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안 갔어요. 가깝죠. 저도 부자도 아닌데. 주님은 어때요?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건수를 가지고 와서 저인데 부탁하면서 해달라고 해서 갚아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음이란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복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위로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모든 죽은 자들 그 티끌까지 다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먼저 공중으로 휴거되고 만나고 그 후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기쁨의 잔치를 드리게 되므리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린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귀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하고 구원하고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의 이김을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